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저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을 가졌었는데 어느 성도님께서 복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설명을 하라고 하면 막상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막막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을 듣고는 이제는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셨노라고 하면서 아주 기뻐하시면서 전화를 해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젠 확실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아셨을 줄 믿습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이죠? 예, 바로 예수님이 복음이다.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복음이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좀 확실하게 알아야 이 복음을 온전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데,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나셨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전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다는, 새롭게 갑자기 태어나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터인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본래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신의 형상이 아니신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증거를 하면서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뜻은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생각을 하고, 아프면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피곤해하고, 우리와 똑같이 슬픈 일을 당하면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면 배고파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이단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단들은 오늘날도 똑같은 그러한 이단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진리를,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는 하지만 그분의 알맹이는, 그분의 진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껍데기만 잠깐 빌려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악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논리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은 물론이고 우리의 연약한 우리 인간의 원래 본성까지도 똑같이 가지고 오셨음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껍데기만,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의 진짜 아픔과 삶의 슬픔과 고통과 눈물을 전혀 모르시는 그러한 온전한 신만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의 이 육신의 죄도 또한 영적인 죄도 해결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 보시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노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의 죄는요, 짐승이나 곡식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는요, 오직 그 죄의 근원인 우리 육신만이, 우리 육신을 입은 사람만이 그 죄값을 치러야만 그 사람의 죄가 온전하게 사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음으로 믿으실 수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요, 우리 믿음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참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믿어도 되고요, 믿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 어떤 지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예수를 정말로 믿고 있다면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우리 믿음이요, 신앙이란 사실을 이 시간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증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짧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아파하고 고민하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모든 인생의 연약함들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이미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아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문제와 우리 인생의 전체의 문제들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민과 눈물과 상처와 그 모든 문제들을, 아니 그 모든 문제들까지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어떤 문제든지, 그 어떤 아픔이든지, 그 어떤 고통이든지, 그 어떤 고민이든지, 그 어떤 인생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이미 우리들을 다 알고 계시는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과 문제들과
아픔까지도 다 들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 회복해 주시는 줄 여러분들은 믿으시고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이제부터라도 그 어떤 문제이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사정을 해결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다 경험하며 늘 믿음으로 승리와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지식의 문제가 아니요 우리 상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이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아니 이것도요, 우리의 머리로 그리고 우리의 이성으로 또는 우리의 세상적인 상식이나 과학이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100% 사람이요 100% 하나님이란 사실은요 그 어떤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고요 우리들이 믿어야 할 믿음인 줄 여러분들은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아니 저게 뭔 소리요, 말도 되지 않는 웃기는 소리 하고 있구만 하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래도 이 사실은 진리이기 때문에 믿으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 믿어지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하나요? 그것이 아니고요 정말 믿어지지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라도 하나님 이것 좀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진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과학적인 지식이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간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주 안에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요. 헤로드 왕이나 제사장들은 물론이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서기관들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의 행동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동방박사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노라고 예수님을 찾아서 예물까지 들고 그들을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헤로드 왕은 물론이고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해서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장 36절과 38절에서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메시아이신 예수에 대하여 말하니라 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즉시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을 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천사의 예언대로 잉태를 하고 나서 그것이 과연 사실인지를 알아보려고 친척인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누가복음 1장 41절과 44절에서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선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란 이 사실은요, 그 어떤 지식이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야만이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니요,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로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축복임을 믿게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주님 나도 예수님 좀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모든 성경의 진리들이 다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처럼 기도하실 때마다 예수님을 다 만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성경의 진리가 다 믿어질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성도님들,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죄 없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실 수가 있으셨고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정말 한 마리의 어린 양 속죄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될 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독생자이신 그 하나님, 그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들을 다 깨뜨려 버리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죄와 사망이 가득한 저 지옥의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저 영원한 천국의 생명으로 나아갈 길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고 증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선포가 되셨다는 겁니까 여러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면 한 번 더 아멘 하십시다. 정말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단 한 사람에게라도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 풍요로운 것들은 물론이고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던지면서 지금도 저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난 3월 31일 금요일 큐티 묵상 에세이에 이런 글이 올라와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이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 세상 것들을 다 포기하고 생명까지 드린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소개를 좀 해드리면 조금 더 이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최고의 여배우 두 명은 마릴린 먼로와 콜린 에반스였다.
마릴린 먼로는 케네디 대통령 생일 파티에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을 정도로 명성과 부귀 영화를 누렸다. 그러나 내면으로는 인기를 잃을까 봐 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시달렸던 것 같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마치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 같다며 수면제를 먹고 생을 마감했다. 반면 그와 라이벌격이었던 콜린 에반스는 어느 날 돌연 배우를 그만두고 할리우드를 떠났다. 그는 은퇴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아주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사랑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리우드를 떠납니다. 기자들은 그 말을 듣고 그 행운을 거머쥔 상대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에반스는 대답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제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선교사 학교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에반스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와 결혼해 아프리카로 떠났다. 그리고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일생을 마쳤다. 콜린 에반스에게 명예와 부와 인기를 잃는 것은 전혀 두려운 일이 아니었기에 그는 그것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었다. 이처럼 하늘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 땅의 금은 보화를 잃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이 복음을 깨닫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콜린 에반스처럼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 두지 아니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정말 아낌없이 던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취미생활과도 같이 교회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아니면 말고 하는 것처럼 그 어떤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이란 우리 인생 전부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똑같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왕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다 구원받고 정말 주 안에서 제대로 된 천국의 생명과 소망을 품고 정말 가치 있고도 보람찬 그러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정말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하고 지금 간절히 호소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더 건강하고 내가 좀 더 축복을 받고자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돈 좀 더 덜 제거하면요,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나가서 알바라도 하는 것이 우리들이 돈을 좀 더 모으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더 벌어서 좀 더 가지고 좀 더 많이 모은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기껏해야 100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과연 100년이 될까요? 아니잖아요.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죽어서 주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사모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 벌써 3월도 하루밖에 남질 않았네. 왜 이렇게 날짜가 빨리 지나간디야? 그랬더니 날짜가 문제가 아니요. 지금 몇 살이요? 벌써 60 너이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언제 60 너이가 됐는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지나간 세월이 빠르고요. 그동안에 살아왔던 64년의 짧지 않은 그 삶이 정말로 빠르구나, 정말로 빨랐구나 하는 그러한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공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 앞에는 이제 곧 가서 살아야만 하는 영원한 세계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세계는요, 영원한 고통과 멸망의 지옥이냐, 아니면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누릴 영생 복락이냐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복음이신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지도 못하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요, 지금 이 시간에 살아 숨쉬고 있을 때 결정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복음이시요 생명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드렸던 콜린 에반스처럼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자기 인생은 예수님이 전부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에서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커지고 우리 교회 이름이 얼마나 알려지고 목사로서 이 지역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고 목사 이름을 내느냐, 교회 이름을 내느냐, 거기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보장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대신에 저의 남은 목회 동안에,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저의 인생 동안에 정말 생명 걸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저의 책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우리 밴쿠버 사랑장로교회로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그것은 저의 책임이요, 저희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이 복음의 열정을 지닌 진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라고 이 로마서를 지금 5번째인데 정말 목이 터져라 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복음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요 복음인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은 우리의 이성이나 상식이나 이 세상의 과학이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레미야서 29장 13절과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처럼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로 전심으로 사모하며 기도하면 만나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분명히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다 믿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뜨겁게 불타오르게 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종교인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복음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까지도 정말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복음에 대해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예배할 때마다 다 만나 주셔서 다 구원받고 주님께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상급까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